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다니엘서가 우리 예언서에 속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더랬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사야부터 시작되는 4권의 대예언서 혹은 대선지서에 속하는 책이라고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다음부터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12권의 예언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12권의 예언서들을 소예언서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소에 대한 것이진 않습니다만 이 분량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는 분량이 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분량이 작아서 아마도 교회가 그런 이름들을 지어붙인 것 같습니다.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예언서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예언서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 1장 1절 혹은 1장 1, 2절에 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라고 시작하든지 아니면 누구누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든지 전부 이런 식으로 1장 1절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사야가 본 환상, 우리 개역성경은 이 계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든지 아니면은 예레미야 1장 1절은 예레미야의 말들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요나서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라든지요. 모든 예언서들이 다 그렇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의 모든 책들이 다 그렇게 됩니다만 유일하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우리 어제 보셨지만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였다라든지 누구누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런 표현들이 1장 1절에도 2절에도 3절에도 2장에도 3장에도 4장에도 5장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다니엘서는 차이가 있죠. 1장 1절 보면은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아니구나 라고 저는 말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당연히 다니엘서는 예언서다. 이건 성경에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서가 에스겔 다음에 오게 된 것은 AD 한 3세기, 4세기 가서 기독교 교회가 새로 생겨난 교회가 이런 식으로 성경의 배열들을 받아들인 것이지 원래 히브리말 성경책에서부터 다니엘서가 에스겔 다음에 있던 그런 것이지는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따지기는 어렵겠습니다. 제가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하는 까닭이 다니엘서는 첫머리에 나와야 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망해가는 나라, 끌려간 청년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끌려간 청년들이 등장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구절이 1장 8절이었는데 1장 8절의 구절이 뭐냐?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이렇게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부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하셨다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게 나오긴 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왕과 여호야김 왕과 성전 그릇을 느부갓네살 왕의 수중에 넘기셨다 이런 표현이 1장 2절에 있기는 하지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것, 이 나라가 망한 것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국력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방 왕에게 넘기신 거다. 그렇게 1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가령 우리 주인공이 등장할 때에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저렇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나오면은 좋겠다 싶은데 우리가 가진 성경책은 1장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시작하더라는 거고 1장과 2장과 3장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임하였다라는 표현들이 나오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4번에 걸쳐서 줄기차게 나누고 싶은 거죠. 우리 낯선 땅에 산다라는 겁니다. 낯선 땅에 살아가느라 이 낯선 땅에서는 우리끼리의 그런 식의 용어들로 썩 잘 통하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죠. 이 낯선 땅에서 이 젊은 청년들이
제가 자꾸 젊다라는 걸 강조하게 되는데 썩 좋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자꾸 젊다를 강조하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난 그 나이에 뭐 했던가, 나는 뭐 했던가,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뭐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것도 같습니다만, 이 청년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망한 나라인 건데, 그리고 남의 땅에 끌려간 처지인 건데, 이 형제들이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접어버리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아니면은 뭐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들이 무언가 결정하고 무언가 선택하고 그렇게 해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다니엘이 음식과 포도주 먹지 않겠다, 저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규범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겠다 싶어요. 어제 그래서 우리가 밥상이라고 표현한 것이겠습니다만, 밥상으로 상징되는 게 뭘까? 그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에 있는 대로 다 지키겠다, 저는 이거 좋은 자세이다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오랜 옛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오늘 우리 시대와는 너무 다른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서 오늘 나도 왕의 음식 안 먹어, 왕의 포도주 안 마셔, 그러자면 당연히 고민해야 될 게, 왕의 음식이 오늘 우리에게 뭐지?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오늘 우리에게 뭐지? 이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읽는데 편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고민거리를 알려주더라라는 겁니다. 이 형제들이 그렇게 고민하면서 결정했지만 다수는 따르지 않았어요. 끌려갔던 유대 청년 가운데 4명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글쎄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설득이 잘 안 되었던지 간에 모르겠습니다. 왜 넷만 이러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고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도 정답이 그리 쉽지 않더라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기본적인 교훈, 난 그럼 어떻게 살지? 우리는 어떻게 살지? 요거 성경 아무리 읽어도 정답 안 나온다라는 거고, 딱 모범 답안을 찾아내기는 어렵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남은 게 뭐냐? 고민해보자. 이리저리 고민해보고 궁리해보고, 그리고 최소한 그 고민을 같이 나눌 몇 사람은 있으면 좋겠다 이지요. 다니엘 혼자라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함께 나눌 몇 명은 있었더라라는 거고, 그 길에 함께 가는 몇 사람이 있으니 가보더라, 갈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나누었고 오늘 나누고 내일과 모레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에 대한 저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제가 어제 제 생각이라고 겁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입니다. 이거 진리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서가 진리인 거고요, 진리에 대한 저의 얕은 생각, 얕은 묵상, 잔머리를 우리 여러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제가 나누는 말씀을 다 믿지 마시기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 삐딱한 자세로, 이거 뭐 긴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떤 설교 말씀이 전해지든 간에 저는 삐딱한 자세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다. 우린 시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린 기계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듣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옳으면 옳은 거고요, 틀리면 틀린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헛소리는 헛소리인 거고, 그거 저는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전 줄기차게 다니엘서를 풀이하면서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애를 씁니다. 다니엘서 역시 그런 측면이 많다 싶어요. 이런 상황에 이분들은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이게 유일한 정답일까? 좀 썩 만만치는 않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 형제들은 이 끔찍한 상황에서, 그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그거 따져보자 라는 거죠. 오늘 우리 2장 나누려고 합니다. 2장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낯선 땅에서 이 형제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에 대처하고 상황에 대처하는지, 그거 우리가 차근차근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읽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좋아요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2장의 배경은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가 꾼 꿈이 정말 특별한 꿈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혜자라는 게 뭐 술객, 점쟁이, 술사 뭐 이런 식으로 2장 첫 부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 지혜자 집단들을 다 불러들여서는 자기의 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요. 특이한 것은 이 왕이 보통 우리가 물어볼 때에는 내가 여차저차한 꿈을 꾸었는데 그 의미가 뭐냐? 꿈에 해몽을 해달라 뭐 이렇게 물어보아야 되는데 2장에서는 왕이 내가 꾼 꿈의 내용이 뭔지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의 의미가 뭔지를 해석해라. 두 가지를 요구한 겁니다. 꿈도 말하고 내용도 의미도 말하라. 이런 두 가지를 왕이 이 술사들에게 지혜자들에게 물었던 거죠. 뭐 술사들로서는 기가 막힌 일인 거겠습니다. 보통은 꿈을 말하고 이 꿈의 의미가 뭐지? 이랬어야 되는데 꿈까지 말하라라고 하니 이 바벨론의 지혜자 집단들이 뭐 기가 막혀 하면서 왕이랑 길게 대화를 나눠요. 2장 첫머리부터 계속해서 왕이 뭐라고 말하고 꿈과 내용을 말해.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꿈을 말해주시면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아니다,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 말해라. 다시 지혜자들이 아니 그러지 말고 꿈을 말씀하시면 풀어드리겠다니까요. 그랬더니 왕이 다시 한번 이것들이 모르니까는 시간을 끌려고 그러는구나, 당장 꿈과 의미를 말해라. 그랬더니 다시 지혜자들이 왕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육체를 가진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육체가 아닌 신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일을 요구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자 왕이 크게 화를 내면서 야, 이 나쁜 놈들 전부 죽여버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1장, 2장 13절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격분을 한 거지요. 이 지혜자들이 자기네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꾸 시간을 끈다라고 왕이 생각을 했던 거고요. 왕으로서는 자신이 꾸었던 꿈이 너무 특별하고도, 글쎄요, 요거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진짜 왕이 꿈을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지혜자 집단들이 믿을 만한지를 시험하느라고 이러는 건지는 애매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만 왕이 계속 물어보는데 모른다라고 하니 격분에서는 이 지혜자 전체를 다 죽여라 이런 식의 명령을 내렸더라이지요. 그러고는 14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4절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는 길에 다니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14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읽었던 단락의 마지막에 24절에 가면 다시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찾아가서는 사람들 죽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4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리옥으로부터 아리옥이 첫머리에 등장해서 다니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24절에 가면 다니엘이 먼저 등장해서 아리옥에게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리옥, 다니엘, 아리옥 이런 식으로 해서 14절과 24절이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이런 식의 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거창하게 표현하면은 A, B, B-A- 이런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성경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들이 아무렇게나 막 쓰여진 글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쓰여져 있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본문들은 잘 다듬어져 있고 잘 짜여져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개가 있으면 1번하고 5번이 서로 짝이 돼요. 비슷한 단어나 주제가 나와서는 짝이 되고 2번과 4번이 짝이 되고 그래서는 3번을 톡 튀어나오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가령 우리 오경도 그래요. 창세기하고 신명기하고 짝이 되는 게 있고 출애굽기하고 민수기하고 짝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운데 남는 게 레위기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레위기가 오경, 이 창출레민신 5권 책의 중심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커다랗게는 이 창출레민신 5권이 이런 처음과 끝이 물려가는 짜임새가 있다지만 우리 방금 본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까지도 이런 식의 짜임새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오신 스님들 가운데 국어 스님들이 계시겠습니다. 국어 시간에 하는 것이 우리 이거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보니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국어 공부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쓸모있는 공부였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몰랐더랬습니다. 국어가 왜 이렇게 문단을 나누라고 난리법석인 거냐라는 것이 잘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신학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 문단 나누기가 겁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모든 국어 스님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문단 좀 잘 나누게 가르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신천지 같은 사이비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단 관련 언론에 근무하시는 기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신천지 같은 웃기지도 않는 집단들은 국어 공부만 제대로 되면 우리말을 읽고 이해하기, 문단을 나눠 생각해보기, 이것만 돼도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이 이런 신천지 같은 사이비 집단인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그리 웃기는 말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근데 이런 신천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집단들이 지금도 기세 등등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국어를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볼 때 믿음으로 읽기를 엄청 강조하는데 이런 짜임새가 있잖아요. 성경 안에 이런 짜임새들이 있고 문단을 나눠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 볼 때 어떻게 보느냐? 믿음으로만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문단 나눠보고 앞뒤에 이거 짜맞춰보고 요리조리 생각을 해보고 전체 문맥 안에서 따져보게 되면은 명료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언제든 믿음의 자세로, 순종의 자세로 다가가는 것이 너무 필요하고 너무 중요한 것인데 고려할 점들은 있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체 그동안에 오직 믿음으로만 성경에 접근하다 보니 국어라고 생각하지 않은 채 접근하다 보니 저는 우리 교회의 설교나 성경 공부들이 온통 그래왔다 싶은 겁니다. 성경 보면서
은혜 받을 자세가 너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 아침마다 큐티할 때 은혜 받을 모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다니엘서 2장 1절을 보면서 가령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이 말씀을 통해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지? 2년인가? 2년이 특히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뭘 바꿔야 되나 옮겨야 되나 이게 고민이 되셨던 분들은 이 구절 보면서 팍 들어올 겁니다. 2년? 2년?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것도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있겠지요. 저는 이렇게 성경 보지 마라 정말 권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 가지고 점치지 마라. 성경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주님의 말씀, 저는 심하게 말하면 찾지 마라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읽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읽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는 언제건 성경 앞에 나아갈 때 순종할 자세가 있어요. 은혜 받을 자세가 있어요. 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삶의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주신 은혜대로 헌신하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요거 우리 간직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맨정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맨정신으로 돌아가서는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를 붙어보자라는 거죠. 머리 굴리고 잔머리 쓰고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따져보자 라는 것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까지는 아리옥 다니엘 아리옥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아리옥이 가는데 다니엘이 찾아가서 말 걸었고요. 24절 가면 다니엘이 가서는 아리옥을 만나서 말을 걸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이 바뀌게 돼요. 아리옥이 나갈 때는 사람 죽이러 나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니엘이 아리옥을 찾아갈 때는 죽이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죽이러 나가는 사람이 있고 죽이지 말라라고 말리러 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변화가 14절에서 24절 사이에 생겼더라라는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거 이제 우리가 조단조단 따져갈 일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14절, 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서 엄청난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 아리옥에게 다가가서는 물어보았다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을 하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어떤 상황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을 다니엘이 이 아리옥에게 물었던 것인 거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왜 그리 급하냐? 그러자 아리옥이 이야기했겠죠. 여차저차해서 바벨론 지혜자들과 이런 말들이 오갔고 왕이 격분했고 전부 죽여라, 지금 당장 다 죽이라 명령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왕의 격분이 있고요. 격분해서 명령을 해서는 나간 건데, 근데 이 다니엘이 다가가더니 우리 성경의 번역으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근위대장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명철과 슬기라고 번역된 것을 우리 이 말을, 원래 말을 달리 바꾸어 보면은 뭐 계획과 사려, 혹은 뭐 사려와 분별, 두 단어가 거의 비슷비슷한 의미입니다. 우리말의 명철, 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여간에 여기에 쓰인 원래 언어의 단어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언가 사려 깊고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그런 태도를 다니엘이 가지고서 이 왕의 근위대장에게 접근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대조적이죠. 왕이 어마어마하게 격분해서 전부 다 죽여,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러고는 이 왕에게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엄청난 왕인 거고, 그러다 보니 제 손에 힘이 있잖아요. 이 힘이 있으니 군대를, 이 유다를 멸망시켰고 수많은 나라들을 멸망시켰던 그 군대를 동원해서는 바벨론 지혜자들 다 죽여, 이렇게만 할 자신의 격분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왕이 느부갓네살이었다라는 거고요. 이 왕의 격분과 급히 나가는 군대, 요게 한쪽에 있다면 다른 쪽에는 다니엘의 사려, 분별, 신중함, 요게 놓여 있다는 거죠. 이 대조되지 않습니까? 왕의 급함과, 왕과 근위대장의 급함과 다니엘의 신중함이
대조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다니엘서에 줄기차게 나오는 모티브라고, 소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왕에 대해서 굉장히 공손해요. 우리 2장에서도 그렇고요, 3장, 4장, 6장 계속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번에 대회 동안에 다루진 않지만 유일하게 다니엘서 5장에서의 왕을 향한 다니엘의 태도는 조금, 제가 보기에도 조금 삐딱해 보이는 이런 것이 5장에 있지, 5장 말고는 뭐 1, 2, 3, 4, 6장에서는 왕에 대해서, 바벨론 왕이나 페르시아의 왕에 대한 다니엘의 태도는 굉장히 공손합니다. 근데 다니엘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 제가 보기에는 왕에 대한 조롱입니다. 왕에 대한 조롱과 풍자가 일관되게 나와요. 여기에 등장하는 왕들은 2장, 3장, 4장에는 느부갓네살이 등장하고요, 6장에는 다리우스, 우리 개혁성경은 다리오라고 되어 있는 세계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다리우스라는 그 유명한 왕이 등장을 해요. 왜 적어보셨지 않습니까? 스파르타 300이라는 영화 있죠. 거기 나오는 나는 겁나 관대하다라는 그 왕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그 다리오라는 그 왕이 모델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당시로서는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다리우스도 그렇고 대단한 왕인 겁니다. 근데 다니엘서에 묘사되고 있는 왕들은 웃기는 짜장들인 겁니다. 이 왕들은 자기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도 않은 채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해, 못 말해 다 죽여, 뭐 이렇게 되어버리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조치인 겁니다. 이런 인간들은 권력이 없어야 돼요. 이런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없는 존재들은 권력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무서운 건 뭔가요? 이 왕이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딴 나라 전부 정복하고 딴 나라 전부 짓눌러버릴 그런 용맹함이 느부갓네살에게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정말 대단한, 세계사적으로도 대단한 왕인 겁니다. 싸움 겁나 잘하는 거고 전쟁하면 다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승리는 뭔가요? 이런 성급함인 거죠. 자신의 성질에 안 맞고 자신의 생각이 안 맞는 겁니다. 전부 죽여라. 어마어마한 강력한 왕이죠. 이 앞에 누가 꼼짝이나 하겠습니까? 이 앞에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다루지 않지만 3장에 보면 이 왕이 금덩어리 신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높이 30m, 폭이 3m 되는 그런 어마어마하죠. 30m면은 굉장히 높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둥 만들고는 음악도 보통 음악이 아니라 오케스트라였어요. 오케스트라가 짜잔하고 연주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금덩어리 기둥 앞에 전부 꾸벅꾸벅 절하는 겁니다. 이거 안에 풀무불에 집어넣어. 이게 다니엘서가 그려주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지요. 세 친구도 왕 앞에 공손해요. 다니엘도 왕 앞에 공손해요. 다니엘서가 그려주고 있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광기이지요. 대단한 광기를 가지고 있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거죠. 그러니 말도 안 되는 명령,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해, 못해 다 죽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고요. 순금으로 30m짜리 기둥을 말하고는 음악 연주되면 다 저래 안 저래 풀무불, 이렇게 말해버리는 그 무모함과 말도 안 되는 비이성과 광기의 시대를 몰아가는 그런 왕이 누구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다니엘서는 왕들에 대해서 풍자가 있고 조롱이 있고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전 다니엘서 읽으면서 권력에게 순종해라, 전 동의되지 않아요. 다니엘서 읽으면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 그 앞에 순종해라, 전 동의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성경에 있는 그 강력한 풍자는 왜 우리가 잘 바라보지 못하는가? 도대체 우리네 교회에서는 불의한 권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의 존엄함을 짓밟아버리는 권력들에 대해서 최소한 풍자라도 우리네 교회에는 존재하는가 싶은 겁니다. 여기 오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속한 교회에서는 지난 몇십 년간 아마 대부분이 몇십 년 예수 믿으셨지 않습니까? 몇십 년 예수 믿으면서 불의한 권력들에 대한 풍자와 조롱의 설교를 얼마나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지내면서 그런 설교 거의 들어본 적이 없더라는 거죠. 왜 우리네 교회는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찍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네 교회는 성경 말씀에 있는 만큼
조금만이라도 권력에 대해서 덤벼들고 저항하고 틀린 건 틀렸다 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물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었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예수의 십자가가 전부인 줄 알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전부인 줄 아는 그 보혈만이 우리의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믿는 그 보수적인 교회들은 왜 권력에 대해서 권력들이 불의가 기세 등등할 때 왜 찍소리 하지 않고 전도만 했냐 싶은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 어제부터 겁나 삐딱한 소리를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전 예수 믿고 살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거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다시 우리 이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신중하고 사려 깊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건 이때가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2년 되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죠. 1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는 다니엘과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고 3년간 교육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2장에는 느부갓네살 2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직 다니엘과 세 친구의 교육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아직은 학교에서 다니고 있는 상태, 3년을 수료하지는 않은 상태, 견습생 정도라고 우리가 아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견습생 정도, 글쎄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잡혀왔다면 2년 지났으니 여전히 20대 초반의 나이인 거죠. 이 젊은 형제가 이 신중하고 사려 깊게 이 급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으로 뛰어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젊음의 상징이 무모함, 열정, 강렬 이런 것들이 젊음의 상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젊음이 정말 무모한지, 요즘에 20대, 30대, 40대도 사실은 젊지 않습니까? 이 젊음의 상징이, 여기 계신 분들 얼핏 보니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보여요. 예.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무모하십니까? 여러분들 열정과 강렬함이 있으십니까? 물론 여기 본문의 초점은 다니엘의 신중함과 사려 깊음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열정, 청년의 무모함과는 참 다니엘이 대조적이다. 요거 지금 제가 나누고 싶은 거지만 먼저 짚고 가고 싶은 게, 도대체 우리가 무모하기는 한 건지 따져보고 싶은 거죠. 도대체 우리가 열정이 있기는 한 건지, 그런 강렬함이 있기는 한 건지. 그게 청년의 상징인데 20대인데 30대인데 40대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인생 다 산 것처럼 요리조리 지약가림 겁나 잘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건 참 깝깝한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따져보고 싶은 거죠.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신중하고 사려 깊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뭐라 그럽니까? 저간의 사정을 듣더니 다니엘이 턱 말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 시간을 주시면 해석을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다니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시간, 지금 우리 읽지 않았지만 2장 첫머리에 문제가 뭐냐? 그 시간인 겁니다. 왕은 당장 꿈과 해석을 말해라. 그런데 신하들은, 이 지혜자들은 꿈을 말해야지 해석을 말해야지요,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같은 대화가 오갔지요. 그러자 왕이 화가 나서는 너네들이 지금 시간 끌고 있구나 이렇게 말한 건데, 다니엘이 이 새파란 견습생이 시간 주시면 해석 말하겠습니다, 해석이 관건이지 않잖아요. 지금 관건은 꿈의 내용 자체인 겁니다. 꿈의 내용과 해석, 이게 문제인 건데, 다니엘은 어찌 보면은 지혜자들이, 바벨론 지혜자들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시간 주시면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전 이 말이 어쩌면 왕을 굉장히 더 이 기름에 불 붙듯이, 아니죠, 불에, 하여튼간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왕을 더 격분하게 할 그런 식의 말들을 한 거다라는 겁니다. 이때 견습생인 다니엘이 했어야 되는 더 나은 태도는 뭐였을까요? 아리옥이 다니엘이랑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거 보건대 모르겠습니다. 없는 이야기를 상상하는 건데 아리옥과 다니엘의 사이가 나빠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아직 견습생이잖아요. 바벨론의 지혜자라고 말하기에는 3년 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2장 1절에 느부갓네살 2년이라는 이 연대를 밝힌 이유가 전 그거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이 정보가 필요 없는 정보인데 2장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아직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미숙하다, 아직은 끝나지 않은 상태다, 어쩌면은 그럴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다니엘이 미숙한 상태였는데 찾아가서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제가 깨닫는 것이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문제 상황의 한복판에다가 밀어 넣어버리더라. 자기 자신을 이 고통스러운 만만치 않은 상황의 한 정중앙에다가 자신의 삶 전부를 밀어 넣어버리더라 라는 것, 그거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니엘은 믿었겠지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걸 굳게 믿었을 겁니다. 다니엘의 이런 행동의 배경에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꿈을 주시는 분, 꿈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걸 굳게 믿은 거죠. 그 믿음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 급박한 상황에 한복판에다가 자신을 던져넣게 만드는 그런 일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22절에 명철한 자는 생명의 샘을 가졌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생명의 샘이 있으니 이 명철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겠더라라는 거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어쩌면은 바벨론 제자가 전부 죽게 될 때 다니엘은 견습생이었으니, 아직은 학생이었으니 살 길이 혹시라도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고 그 가운데 명철함이 있었고, 그러자 자기 자신을 한복판에다가 집어넣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에게 있었던 명철과 슬기, 원래 말의 의미를 살리자면 사려와 신중함, 이겠다라는 겁니다. 진짜 사려 깊은 건 뭔가요? 지 앞가림 겁나 잘하는 게 사려이지 않아요. 자기 앞가림 다 하고 안전한 길 다 만들어 둔 다음에 행동하기, 그게 사려이지도 않고 신중함이지도 않지요. 우린 사실 오늘 같은 본문 이 다니엘의 행동을 보면서는 무모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젊은 친구가 너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너무 셌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이런 다니엘의 행동을 명철, 슬기, 원래 말로는 사려와 분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려는 잔머리이지 않습니다. 사려는 몸보신이지 않습니다. 진짜 사려와 신중은 하나님께 대한 굳은 신뢰를 가지고 진짜 끔찍한 상황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일어났을 때 내 삶의 전부를 거기다가 던져 넣는 겁니다. 나는 그냥 살짝 피해 있으면 되는데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한 발 피해 있는 것, 이게 우리는 사려일 것 같고 신중일 것 같은데, 다니엘은 자기를 딱 벼랑에다가 세워버리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사려라는 겁니다. 그게 신중이겠다라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기독 교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어제도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무모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열정 있어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싶은 것이지요. 안전한 길로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는 않은가 싶은 것입니다. 이 신중함이 저에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려 깊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박살날 그런 위기가 있을 때 내가 벼랑에 서는 거죠. 우리가 벼랑에 서고 우리 어깨에다가 이 모든 문제를 다 얹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믿음이지요.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세상 전부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러니 내 어깨에다가 그 모든 짐들을 다 얹어버리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전 이게 예수 믿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남들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고 내 어깨에다가, 우리 어깨에다가 이거 다 얹어보자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말미를 번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내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죠. 17절, 그 다음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에 보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집으로 가더니 이 세 친구에게 중보기도를, 합심기도를 요청한 그런 것이 우리 17절, 18절에서 이어지게 되고, 이 합심기도를 부탁했고 기도했던 거겠지요. 그러고는 19절에 은밀한 것이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 왕이 꾼 꿈과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더라.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요거 18절 말씀을 요리조리 좀 자세하게 따져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18절 중보기도, 이 합심기도를 요청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18절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지만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대로 직역하자면 하늘의 하나님이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란 단어랑 하늘이란 단어랑 달랑 두 개 있으니 그냥 직역해서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혹은 야훼, 이게 우리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지요. 근데 다니엘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딱 한 군데 다니엘서 9장에 가면 9장은 줄기차게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불러요. 9장의 맥락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 민족 전체를 끌어안고 중보기도 하는,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9장에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라고 이런 고백을 하지만 나머지 본문 다니엘서 11장, 나머지 11장은 전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냥 하나님 혹은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거 검색해 볼 만해요. 검색해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구약에 쓰일 때는 거의 대부분이 이방 맥락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있거나 이방의 환경에 있을 때, 그럴 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그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많이 쓰인 글들도 전부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구약 성경의 책들에 이런 하나님 이름들이 쓰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이방 문화, 낯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란 호칭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쯤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할 때는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는 내 신앙 고백을 하늘의 하나님 이런 말로 고백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요? 하늘의 하나님이 너무 평범한 이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고대 중동 지역에 널리 믿겨지던 신앙으로 바알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알을 가리키는 아주 흔한 호칭이 뭐였냐? 바알 샤멤 이런 호칭이 있습니다. 뜻을 풀이하면 하늘의 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더라라는 거죠. 고대 중동의 신을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쓰이는 이름이 하늘의 주 이런 이름인데, 낯선 땅에 이 다른 나라에 끌려간 하나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더라는 겁니다. 엉킨다는 거죠. 명칭이 너무 평범하고 너무 혼란되고 엉키기에 딱인 그런 이름을 쓰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생각에는 말입니다, 낯선 땅에 가면 여호와란 이름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는 거죠. 우리끼리는 여호와인 거고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걔네들이 자기네 신을 부르는 이름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하고 거의 똑같은 이름을 쓰는 이런 우리 생각하고는 정반대의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서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을 좀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깨닫는 게 뭔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네 신앙을 표현하고 증거할 때 딴 이름 가지고 승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겁나 유별난 이름, 요걸 가지고 너네 신하고 우리 신하고는 이름 자체가 완전히 달라, 요걸로 승부하지는 않더라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저의 이 말씀 묵상과 궁리에 더 보탬이 된다 싶은 걸 제가 발견한 것이, 중동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 계신 분들에게 들어보니 아랍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랍어로는 뭐라고 번역하느냐? 알라라고 번역하더라라는 거죠. 우리 알라 그러면 탁 들어오잖아요. 그 알라이지 않습니까? 이슬람교의 신을 가리킬 때 알라라고 부르는데, 아랍어로 구약을 번역할 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그 히브리말 단어를 알라라는 아랍어로 번역하더라라는 겁니다. 덜컥 겁나지 않습니까? 그럼 뭐야? 중동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하나님을 부를 때 알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라는 거죠. 만만치 않은 것이겠다 싶은 겁니다. 의미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서 결판이 나나요? 이름에서 결판 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름 몇 글자 다른 이름 부른다라고 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쟤는 지옥 갔냐? 동의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린 예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고백하는 바 우리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너네는 알라 믿지? 우린 예수 믿어. 너넨 지옥이고 우린 천국이다. 전 동의 못하겠다. 동의 못하겠다 싶은 겁니다. 우리 신앙을 구별 짓는 것이 이름 몇 글자냐 싶은 겁니다. 예수 이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어디 가든 우리가 예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이름을 증거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문 앞에 갔더니 베드로가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암호, 패스워드를 물었더니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말로는 예수, 서양 사람들은 지저스, 통과.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온라인 사이트들이야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하면 전부 들어갈 수 있지만 절대로 천국문은 지저스를 1000년을 외쳐도 예수를 100번을 고백해도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전 천국문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예수는 이름 몇 글자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란 이름으로 계속 그랬어야 되는 건데, 놀랍게도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골방에서 드렸던 9장에서의 기도 외에는 일체 여호와란 이름을 쓰지 않더라는 거죠. 이거와 비슷한 게 또 있죠. 에스더, 우리 구약 성경의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에는 단 한 번도 아예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쓰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에스더가 나 3일간 금식하겠다, 그런 맥락에서도 하나님 이름이 딱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3일간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딱 그 하나님 이름이 나와야 될 맥락인데 말인데, 거기조차도 하나님 이름을 언급하지를 않아요. 에스더서가 철저하지요.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하나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보여주더라라는 것 이지요. 어제 나눈 것하고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 믿는 신앙은 입술 나불나불 나 예수님 겁나 사랑해요 어쩌라고요? 그걸로 입증되는 건 없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래요? 참 장하세요. 이거 의미가 없겠다라는 거죠. 귀신도 알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귀신도 알고 믿고 떤다라고 그렇게 우리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믿는 신앙이 이름 몇 글자이진 않겠다라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 쟤네들이 부르는 하나님하고 충분히 혼동될 수 있고 엉킬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나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 분이시냐,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걸어가는지 거기에서 결판이 나는 것이지, 나는 예수 믿는데 너는 알라를 믿네? 넌 지옥 난 천국. 동의 못하겠다. 동의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예수 믿지 말고 알라 믿자인 것이 아니라, 예수는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데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게 중요한 것이 있다. 이거 혹시 오해는 없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낯선 땅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낯선 땅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 크게 외치세, 예수 이름 높이 세라는 의미에 대해서 돌아보자. 이제 우리끼리 있을 때 우리 손들고 찬양해요. 주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손들고 찬양해요. 세상 나가서 낯선 땅에 살 때 그만해라 싶은 겁니다. 거기 가서 손들고 찬양하기 그만해라, 손 내리고 우리 믿는 바를 일상으로 증거하는 거고 우리 믿는 바를 삶으로 보이는 거지, 거기서 예수 겁나 세게 믿는 티 내가지고 될 일이지는 않지 않을까. 우리 안에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예수 이름 증거하시고 전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뭐 폄하하거나 낮추는 것이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도전에 대해서 묵상해보자라는 거지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일상의 용어로 세속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표현해내보자 싶은 것, 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걸 이 백성들이 구하지 않습니까? 사실 18절 말씀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오직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거 하나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기다에 쓰인 단어가 이 히브리말, 이 다니엘서 2장은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만 그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 자궁입니다. 여성들에게, 자매들에게 있는 자궁을 뜻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 단어가, 이 자궁을 뜻하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꽤 많은 경우에 자비, 긍휼 뭐 이런 단어로 번역되어 쓰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긍휼은 뭐냐? 모성성인 겁니다. 자궁을 가진, 여기 자궁이 의미하는 것이 아이를 뱃속에 간직한 그건 거겠죠. 아이를 10달 동안 태에 간직했던 자매, 그 어머니가 느낄 수 있는 마음, 그게 뭐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긍휼, 불쌍히 여김, 이런 단어들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급박한 상황에서 오직 붙잡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성품,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거 하나 붙잡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면, 그러면은 이걸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리라, 그런 믿음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믿음, 신뢰, 기대,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기대하십니까? 우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 믿으면서 언제 하나님의 긍휼이 못내 사모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아니면 못 살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우리는 언제 들었습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언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느냐? 그러지 않아도 되었는데 자기 자신들을 벼랑에다가 몰아넣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낄 일이 아닌데, 견습생들이 낄 일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서는 자기 자신들을 완전히 벼랑에다가 밀어넣고서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 어머니 마음을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한다라는 건 그저 가만히 앉아서 하늘로부터 역사가 나기를 구하는 것이지 않아요. 자기 자신들을 벼랑에다가 몰아넣고 광야 끝에다가 딱 몰아두는 이런 삶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용기 있게 벌떡 일어나는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신뢰가 표현되고 있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셔서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뭐냐?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이게 이제 실제적인 기도 제목인 겁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 집단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요 한글을 보면 헷갈려요. 바벨론 지혜자들이 와장창 죽는데 우리도 덩달아 죽는 그런 일은 없게 해달라 라는 걸 기도하는 건지, 만일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죽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휩쓸려서 죽임당하는 그런 일은 없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읽었던 24절에 보면 다니엘이 급히 나가더니 이 아리옥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 이거를 이야기하고요. 그러자 25절 읽지 않았지만 25절에 가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으로 들어갔다. 너무 긴박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삽시간에 막 죽어나갈 상황인 건데 다니엘이 서둘러 가서는 죽이지 말아라, 나를 왕 앞에 데려다 달라 그랬더니 아리옥도 깨달은 거죠.
다니엘을 데리고는 급히 왕 앞으로 달려갔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왕은 전부 죽여라라는 것 때문에 무지하게 서두르고 막 몰아붙였던 건데 다니엘도 서둘러요. 왜 서두릅니까? 혹시 바벨론 지혜자들이 죽을까봐, 이 와중에 이 사람들 떼죽음을 당할까봐 굉장히 서둘러서는, 쫓아가서는 죽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건대 24절과 25절을 보건대 18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했던 내용은 뭐냐? 자기들을 포함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죽임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자.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합심 기도했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 다니엘 같은, 세 친구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 이 사람들만 평안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점쟁이들은 전부 죽임당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가 드러나지 않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했더니 하나님을 눈꼽만 치도 모르고 맨날 점이나 치고 별이나 바라보고 있는 이런 지혜자 집단들이 전부 살아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게 다니엘서 2장이 이야기하는 바이지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유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복음이 나타나게 되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이슬람을 믿고 지 주먹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돼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 지혜자들이 이 사태 이후로 개종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개종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근데 세 친구는 이 사람들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니 죽어버려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살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살리자고 다니엘이 자기 자신의 삶 전체를, 세 친구의 삶 전체를 벼랑에다가 몰아넣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달리 표현해서, 그럴싸하게 표현해서 복음이 지닌 공적인 특징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더 그럴싸하게 표현해서 복음의 공공성, 신앙의 공공성, 이런 말로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도시마다 성시화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게 센 곳이, 제가 얼핏 듣기로 포항 같은 곳이 포항 성시화 협회라는 것이 아주 세대요. 포항에 있는 모든 포항 시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게 단체의 목적인 것이 성시화 협회라는 거죠. 전 그거 들을 때마다 너무 못마땅하고 마음에 썩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포항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지? 서울은요, 서울 시민을 하나님께로 너무 동의가 돼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 시민 하나님께로 동의가 되면서도 찝찝한 겁니다. 왜? 서울 시민이 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다라는 건데 싶은 겁니다. 당연히 예수 믿고 하나님 알아야 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야 되겠습니다만 참 저는 불편하다 싶은 겁니다. 도대체 예수 믿으면은 세상에 뭐가 좋다라는 건데, 예수 믿으면은 우리 살아가는 이 끔찍한 세상이 뭐가 바뀐다는 건데 싶은 겁니다. 세월호 같은 사건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은 안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그 세월호 관련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걸까요? 최근에 우리 총리 후보로 추대되었던 이 온누리교회 장로님 문모모라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 겁나 센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대한민국 공직자들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공직자들이 그렇게 많이 예수를 믿는데, 지난 정부는 대통령이 아주 신실한 교회에서 주차관리 열심히 하시던 장로님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게 자기네 교회 주차 관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게 자기네 교회 구역봉사 열심히 하고 이게 예수 믿는 건가 싶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생기면 뭐가 바뀌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나면, 복음이 더 증거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더 증거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형편으로 따져서 하층으로 내려갈수록 그리스도인의 퍼센트가 점점 낮아지고요. 상류층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 거의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가요? 예수 믿으면 겁나 부자 된다라는 것, 예수 믿으면 대한민국 사회의 상류층으로 살아가게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까? 이게 복음의 권능인 건가 싶은 것입니다. 전 동의되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의 능력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 아시죠? 겁나 개인적인 견해, 아주 치우쳐 있고 편협하기 그지없을 수 있는 그런 견해 입니다. 이건 얼마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희 생각에 대해서 반박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2번 듣고서도 짐작이 되실 겁니다. 저 목사님이 약간은 좀 그래 이런 생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을 나눌 때 다 믿지 말고 객관적인 거리를 띄고 정말 그런지 따져보자. 전 그거 꼭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제 설교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다 믿지 말고 거리 두고 따져보자. 정말 말씀이 그런지 따져보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의 내용이 뭐냐? 자기 살자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죽이지 말자.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는 안 죽게 해보자. 그거 위해서 자기가 들어가서 시간의 말미를 청한 거고요. 돌아와서는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면 사람이 살아나요. 예수를 아직 믿게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어떤 분인지는 모르게 되지만 그래도 죽을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 그 점에서 영혼이라는 말 전 못마땅해요. 구약 성경에서 적어도 영혼이라고 개역 성경이 번역한 그 모든 경우들은 훨씬 정확한 번역은 생명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싶습니다. 영혼, 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영혼이 아니라 생명이다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시지 한 영혼을, 우리가 보통 영혼을 살리자라고 말할 때 물론 실제로 거기서 의미하는 건 생명일 겁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전 그게 교회의 깃발이고 자랑이고 영광이겠다 싶은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지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이 생명 살리자고 자기 자신의 삶을 벼랑 끝에다가 세우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전 그게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우리는 공적인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 되었습니까? 내내 떠돌지 않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짱 받고 살았잖아요. 거기 정착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길 떠나서 내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순종의 의미가 뭔가요? 그가 복을 받는 것 잊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그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두신 뜻이지 않습니까? 이삭은 내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는 바람에 남의 땅에 살다가 땅 파서 우물 나오면은 들이닥쳐서는 우리 땅이니까 꺼져, 또 딴 땅으로 가고, 우물 파서 나오면은 또 들이닥쳐서 옮겨가라 그러고, 이게 이삭의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삭이 있는 덕분에 그가 가는 곳마다 땅 팠더니 우물이 나와요. 팔레스타인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면 못 사는 땅인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면 그 땅은 살만한 땅이 되는 거죠. 바로 쫓겨나요. 또 갔더니 이걸 이삭이 쫓겨날 때마다 이 블레셋이 내버려 두었다라는 건 점점 메마른 땅으로, 점점 척박한 땅으로 옮겨갔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근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는 겁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황무지가 바뀌어서 옥토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는 그 옥토를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죠. 계속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뒤지게 고생하며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생 때문에, 그들의 수고와 순종 때문에 땅이 살아나요. 땅이 살아나고 누구든 와서 살 수 있는 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들의 존재 이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고생 가운데 열방의 복이 임해요.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풍성한 삶이 나오죠. 열방은 죽으라고 우물 쫓아다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물 쫓아다니지 않아요. 우리 가는 곳에 우물 난다. 우리 가면 메마른 땅이 바뀐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요지 가지 마라 싶은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저는 학교 선생님들의 상황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도 요직이라고 하는 보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기도 겁나 세게 했더니 요직 발령 났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자기 새끼 요직에 많이 앉히나? 지금 우리 그 시합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 우리 스님들에게 권해요. 요직 가지 마시라. 요직 갔다고 제발 좀 간증하지 마시라. 요직 간 사람 천재예요. 그 요직 가서는 눌러 앉아서는 꼼짝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발길을 닿는 곳마다 황무지가 옥토로 박힐 텐데, 근데 짱 받고 한 자리에 옥토랍시고 앉아 있는 겁니다. 얼마나 낭비겠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펄짝펄짝 옮겨라. 펄짝펄짝 뛰어다니고 메마른 땅 가는 겁니다. 우리 가는 곳이 요직이 될 겁니다. 그럼 사람들 오겠지요? 딴 데로 가는 거죠. 언제든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 벌떡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그냥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바벨론 사람하고 이 세 친구하고는 다니엘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비슷하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가장 위험한 상황에 자기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던져놓더라는 거죠. 모두가 달려드는 요직을 요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 가는 곳이 요직이에요. 내 가는 곳에서 우리 발길 닿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 교사들이 예수 겁나 세게 믿는 걸 고백 가지고 시합하지 말자이지요. 한직 가라, 메마른 땅 가라, 척박한 땅 가라. 우리 가면 역사 날 겁니다. 우리 가면 황무지에 꽃이 피는 역사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열방의 복이 임하게 되고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학교가 살아나게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생명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학교를 살리기에 뒤지게 고생하며 자기를 벼랑에 밀어넣는 자, 그게 기독 교사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선생님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제가 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박수는 댁이나 그렇게 하세요. 이런 의미를 가능성이. 댁 잘하고 있어. 이거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뒤지게 고생하는 복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구하겠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합심기도했다라는 거죠. 중보기도죠. 이거야말로 중보기도이고 합심기도이겠다 싶은 겁니다. 다니엘이 무모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끼지 않아도 될 일을 끼어든 것 있지 않습니까? 신중하고 사려 깊게 그 무모하게 벼랑에다가 딱 자기를 세워버린 거죠. 세 친구가 요거 받쳐내는 겁니다. 이런 기도 제목 부탁할 때 너 왜 그랬니? 왜 나섰니?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둥글게 살아라. 이러지 않죠. 이 친구들이 받쳐내지 않습니까? 이러라고 공동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러라고 공동체가 존재해서 서로의 저 무모한 믿음의 결단을 뒤에서 받쳐내고 뒤에서 지지해내고 그러지. 이게 공동체지요. 밀어주고 땡겨주고 전 하지 마라. 어디든 권하고 싶어. 같이 예수 믿는 선생님들끼리 학교 내에서도 파벌을 만들어서는 이왕이면 좋은 보직에 믿는 사람 밀어놓고 이따위 짓을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양아치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양아치들이나 좋은 보직에 믿는 사람 밀어놓고 이따위 짓 하는 거지요. 우리 그러라고 함께 형제 된 것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백이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배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 믿고 가는 거지. 우리끼리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거 할 거라면 양아치 해라, 조폭해라 싶은 겁니다. 언제 밀겠습니까? 겁나 심란한 자리, 우와 이 겁나 심란한 자리 선생님 때문에 열방에 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뭐 이렇게 되는 일들이
고생이 되시겠습니다만, 다시 불편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예화, 설교에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화의 차원에서 우리 지난 정부에 자기 교회 출신들 겁나 많이 공직에 등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교회 출신이라고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온통 관료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위장전입에 논문 표절에 부동산 투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쑥밭으로 만들어버리는, 소망을 절망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어주고 땡겨주기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밀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땡겨가실 겁니다. 그러니 좋은 자리에 밀어주고 땡겨주기 제발 그거 하지 마라. 조폭 만들지 말고 양아치들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싶은 겁니다. 진짜 공동체는 다니엘같이 벼랑에다가 우리를 세웠을 때 그거 받쳐내는 겁니다. 그거 받쳐내고 하나님 신뢰하는 거지요.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했겠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이와 연관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꿈을 깨닫게 하심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0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정작 이름은 너무 평범한 이름, 하늘의 하나님, 그런 이름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대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은 때와 계절, 시간을 바꾸어 가시는 분, 시간의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것이 있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낯선 땅에 살고 최강대국의 신하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스러운 신하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렇지만 다니엘이 알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야말로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알죠. 이 믿음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굴종하지 않는 거지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믿기 때문에 왕 앞에 공손해요. 왕을 극진히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진짜 주인은 누구냐? 진짜 권세는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 것이 있지요. 우리 그 한 내용을 내일 저녁에 같이 나누어 보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야말로 이 모든 권세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든 지금 정부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해요. 반대하고 거부하고 너무 하나님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게 가는 현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저는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 이거 반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저의 성향인 거고요. 혹은 얼마든지 이 정부에 대해 달리 보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떤 입장에 있든지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시다이지요. 하나님만이 권세이시고 어떤 왕이든 절대적이지 않고 하나님만이 권위이시다. 이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 지혜자들, 우리 계속 이 말씀 드렸습니다. 지혜자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벨론의 술사들, 점장이들, 갈대아, 술객 뭐 이런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부르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그런 고백하는 겁니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들을 하더라는 거죠. 어제 나눈 말씀하고 연장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세상 것이지 않다 라고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그 지혜, 물론 완전한 지혜이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뤄내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가진 그 지혜조차도 다니엘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라고,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그렇게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우리가 묵상할 만하다 싶은 거지요. 어제 나누었던 거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상 지혜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세상 학문을 우습게 표현해서는 저는 안 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네 교회들은 권력은 오히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왕들을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근데 성경은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의 학문이나 지혜나 지식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같이 절하해버리는 그런 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난무하더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공부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우리는 개똥철학이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거 태도에 불균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왕을 폐하고 세운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나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지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게 하나님 말씀하고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드는 것이 있습니다. 왕에게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학문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때는 어떤 혜택이 오는지요? 저는 그 점에서 여전히 우리 교회가 밥상은 밥고 책상은 걷어차버리는 여전히 그런 광경 속에 있지 않은가 싶은 것입니다. 세상 학문 우습게 보지 말자라는 거죠. 개똥철학이라고 말하기에는 전 훨씬 더 우리가 세밀해져야 되겠다 싶은 겁니다. 세상 학문을 경시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세상 학문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정말 제대로 알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근데 학문 전체를 개똥철학이야,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 쓰레기와 같은 거야 라고 치부해버리게 되면 그 쓰레기들 사이사이에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진지하게 자기의 삶 전체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공부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공부들은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고 우리의 탐욕을 정당화하고 우리의 못된 악마적인 본성들을 더욱더 부추기는 그런 공부도 있는 건데, 이 전부를 우리는 쓰레기 같은 거야, 뭐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표현해버리게 되더라라는 거죠. 세상 학문을 평가 절하한다고 해결될 일이진 않고 도리어 그게 교회로 하여금 세상 학문에 대해서 나이브하게 만들어버리고 순진하게 대처하게 만들어버려서는 옥석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 자신에게나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나 권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 학문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진지하게 배우는 겁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걸 진짜 믿는다면, 세상 모든 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는다면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공부하고 신중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궁리해야 되고 고민하고 토론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는 그 학문의 전제가 뭔지에 대해서 따져보자라는 거죠. 전 학부에서 경제학을 했더랬습니다. 경제학이, 이 자본주의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뭡니까? 개인은 자신의 효용을,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뭐 이런 것이 이 주류 경제학이, 자본주의 경제학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에 견주해서 맞는 거냐? 전 그거 따져보고 싶은 겁니다. 개인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과연 그런 개인이 몇 명이나 있으며 과연 우리 시대가 그런 거냐? 여기에서 딱 전제에서 나오는 게 뭔가요? 그러니 노동력을 가진 노동자와 자본을 가진 고용주가, 기업주가 둘 다 자기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책상에서 만나서는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본가는 자본과 임금을 제공해서 협약을 맺어서는 이 고용계약이 이루어진다. 이게 자본주의 경제학이 풀어가는 논리지요. 맞는가요? 과연 노동자 한 명하고 기업주 한 명이 그렇게 책상에서 대등한 계약을 맺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나라의 노동자가 고용주하고 책상에서 그런 대등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양쪽에 있는 협상력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고 있는 것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노동자는 인적 자본을 가졌고 이 기업주는 물적 자본을 가졌다, 동등한 것처럼 표현해요. 저는 이거 속임수, 이건 속임수지요. 거짓말인 겁니다. 현실을 그럴싸한 말로 감추고 있는 거지 절대로 이게 정당한 표현이기는 어렵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것 그건 거죠.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그 공부를 통해 이 공부들이 정말 우리 신앙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시다라는 고백하고 얼마나 같이 갈 수 있는지를 따져보자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마치 모든 학문이 그냥 중립이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도 쉬운 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공부 열심히 하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요즘 제가 어디 가든 미는 말이 있습니다. 커피 3잔 안 마시면 책 한 권을 살 수 있다 라는 거 어디 가든 제가 밀고 있는 이 말입니다. 우리 요즘 커피 겁나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요거 조금만 적게 마시면 책 살 수 있다 싶어요. 책 사서 책 읽자 싶은 거죠. 서울에 사시는 분들 알지 않습니까? 서울에 지하철 타면 전부 다 핸드폰 꺼내서 스마트폰 꺼내서 내내 그거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지하철에서 책 읽으면 세월호 같은 사건이 또 생기지는 않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끔찍하게 아이들이 죽는 일이 다시 없기 위해서라도 지하철에서 책 보자 싶어요. 근데 그 책 볼 때 어떤 책을 볼 거냐? 무거운 책 보자, 힘든 책 보자 싶은 겁니다. 겁나 말랑말랑한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식의 이런 싸구려 책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읽히지 말아야 된다 싶어요. 이런 책들은 서점에 가서 서서 보는 겁니다. 10원 한 장을 써서는 안 되고 서서 쭉 보면은 대본에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전 자기계발서 읽히지 말자 싶어요. 자기계발서는 한마디로 부지런해지자이지 않습니까? 부지런한 게 예수 믿는 거냐? 지금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 이렇게 힘든 건가? 게을러서 우리가 세월호에서 저런 끔찍한 일이 생긴 건가 싶은 것이 있어요. 자기를 개발 안 해서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건가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의 조금은 치우쳐 있는 것이 있겠고 자기개발서가 주는 유익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권하고 싶어요. 무거운 책 보자 싶은 겁니다. 무거운 책들 보고 그 책 읽고 이리저리 궁리할 때 좀 그럼 우리가 살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믿는 거지요.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공부가 세상 공부이지 않다, 하나님의 공부를 하는 것인 거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거고 어떻게 살아야지 참된 삶인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양이든 우리나라이든 간에 우리 이전 조선시대건 어느 시대건 간에 가령 조선시대 때 가령 우리 사육신 같은 이런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산문 같은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가졌던 학문이라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새로 등극한 힘 있는 사람에게 붙지 않고 옛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게 하지 않습니까? 단종과 세조를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이 사육신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공부의 결과가 이득을 쫓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분석하면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득을 쫓지 않고 충을 쫓아갔던 그런 측면들이 있더라는 거죠. 전 공부는 이런 거다 싶은 겁니다. 어디든 간에 공부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점점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 공부이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을 평가절하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높아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전 이 공부 열심히 감당하면 좋겠다 싶어요. 세상에서 배우는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진지하게 다가가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학업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낯선 땅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지식들에 대해서 토부해버리거나 걷어차버리지 않고 붙어보자
라는 거죠. 붙어보고 그 학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거 우리가 찾아가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찬양 다음에 24절, 다니엘이 나가서는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 해서는 살려내고, 이런 변화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 마지막 24절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라 그 행하심과 능력, 지혜를 통해 드러난다. 오늘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당하는 공경,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우리의 이웃들이 당하는 곤경을 모른 채 하지 말고 그 한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자 싶은 거죠. 그게 신중함이고 그게 사려 깊음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게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땅한 일이겠구나 싶은 거죠. 세 번째,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거 우리가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방어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들에 대해서 붙어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붙어보고 덤벼들어보고 따져가보자. 낯선 땅에서 한번 우리 믿는 바를 세상의 말들로 표현해내보고 증거해보자 싶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상황 속에서 대처해간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우린 우리의 과제가 있죠. 우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갈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살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학교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그 학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동적이지 않도록, 방어적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생명들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생명들에 대해서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신중함과 그런 사려 깊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